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비오는 수요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월은 수요 예배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동안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디엔젤 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빈날에 첫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 한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도전이 되는 강의였고요. 부모님, 교사, 부모님 또 이 일에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같이 강의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기는 선교센터 3층이 좁아서 이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이제 그 기독교 교육에 대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알아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토요일 10시에 가서 강의 들으라고 주변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38편 고난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의 그 김수홍 교수님, 제 아내가 이 수원에 이 학교가 있거든요. 합동신학대학원. 남편 장학금으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김수홍 교수님이 고난의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수원에 있을 때 이분이 안 계셨는데 고난의 4가지 형태가 있다고 신문에 칼럼을 쓰셨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의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여리고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큰 패배를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훈련의 장소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없으면 성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을 비우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누구의 죄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고난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네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나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믿습니다 하고 술 먹고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고난인가요?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맵고 짜게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계속 방송에서 많은 의사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믿습니다 하고 매일 맵고 짠 것만 먹었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고난인가요? 자기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3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8편 제목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 그랬어요. 기념하는 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실 거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기억시키는 시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 죄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낱낱이 자세하게 마치 MRI, CT 찍듯이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고통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여 여호와여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1절에 여호와여, 9절에 주여, 15절에 여호와여, 21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4번 반복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자신이 그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죄로 인하여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키드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징계에서 건져주시기를 소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38편을 우리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8장 1절에 여호와여,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2가지를 기도합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시나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그 분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노, 그로 인하여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와 밧세바 이 밧세바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외에는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아의 밧세바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빨간 신호등인데 몰래 가지는 않으셨을까요? 길거리에 돈 100원짜리 동전 떨어져 있는데 그냥 주머니에 넣지는 않으셨을까요? 누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험담했을 때 기분 나쁘지는 않으셨을까요? 정말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하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순종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참회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죄는요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은 왜 기록하셨어요? 그건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하신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하다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하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목하시고 나머지는 그가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행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그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담아 놓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 영적 고통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책감, 죄의식, 거룩한 죄의식이 하나님 앞에 받쳐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러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서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의 그 거룩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다 낱낱이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선악의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고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진노를 내리고 계신가를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다윗은 비유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기를 주의 화살이 나를 꿰뚫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누르고 있다 그랬어요. 주의 화살은 무슨 뜻입니까? 조셉 캐릴 목사가 말하기를 화살은 빠르고 은밀하고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예리하고 그리고 치명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화살처럼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 고통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 고난 가운데 다윗은 첫 번째 고난에 해당합니다. 그 첫 번째 고난이 뭐예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주의 화살 그리고 주의 손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공경과 고난과 화살은 유사성이 있다고 조셉 캐릴 목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화살, 주의 손은 육체적 고통일 뿐 아니라 어쩌면 영적 고통이었을 것이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 양심의 자책감, 양심의 고통, 양심의 아픔, 그 하나님 앞에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옵니다. 두 가지, 주의 진노, 나의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의 진노.
2절에 주의 화살, 주의 손, 3절에서 주의 진노.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화살, 주의 손, 진노의 손, 그리고 주님의 진노가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베푸셨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때요? 내 살에, 내 육체에 성한 곳이 없다. 그리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윗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4절에 그 죄는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랬는데 다윗의 죄가 어느 정도였나요?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홍수가 범람하듯이, 이번에도 태풍에 큰 비가 계속 경고되고 있는데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다 그랬어요. 죄가 넘쳤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되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죄가 내 머리까지 넘쳤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되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믿음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면 이건 겸손입니다. 지금 다윗처럼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쳤습니다. 그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죄 문제는 누구만이 감당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겸손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면 이건 교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져요.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 아예 성경책은 창고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즐겨 듣던 목사님 CD는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이렇게 되면 죄를 깨닫는 순간에서부터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갈려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완악한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설마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죄가 홍수처럼 자기를 삼켰다고 얘기할까요? 홍수처럼 죄가 삼킨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양심의 고통이 다윗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처럼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홍수처럼 죄의 고통이 내 안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이 짐이 무겁습니다. 나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죄로 인하여 지금 다윗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하냐고요.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다윗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마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른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정말 더럽고 추한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어요? 내가 미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월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상처가 썩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이다. 뭐에 대한 상징인가? 마치 육체에 상처가 나서 썩어 곱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이, 그의 양심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양심이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떨어질 데가 없이 몰락한 몸을 갖게 되었고 나는 종일 슬픔에 잠겨 있나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더 떨어질 데가 없이 몰락한 인생이 되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루 종일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에 똑같은 고통이 반복이 됩니다. 내 허리는 그 사람의 전 존재, 그 사람의 온 육체, 그 사람의 모든 자아, 그것을 상징적으로 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자아에, 내 인생에, 내 온몸에 열기가 가득하고 열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버트 반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곡식을 프라이팬에 볶는 것처럼, 아니면 불 속에다가 땅콩을 껍질째 넣어서 튀기는 것처럼, 그렇게 불로써 굽거나 불로써 그 볶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요, 그 넘쳐 흐르는 죄와 양심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는 어떻게 됐어요? 내 허리에 열개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로 인하여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너무나 마비된 상태. 다윗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퍼부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괴로운 게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양심의 가책. 이 양심의 가책에 그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나 괴로워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시편, 다른 시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 죄로 인하여 참에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이 어느 정도까지 흘렸어요? 다윗의 침대가 눈물에 뜰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또 슬퍼했으면 침상이 뜰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어요. 그 양심이 그를 너무나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다윗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몰락시키고 하루 종일 슬픔 중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마치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뜨거운 불에 곡식을 볶듯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게 다 타버릴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나는 피곤하고 성한 곳이 없고 모든 육체가 다 상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인생은 신음소리에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역에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피 울부짖었다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양심의 가책, 그로 인한 하나님 앞에 고백, 이게 지금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죄책감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가 미련하게 한다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우매한 연고라고. 그런데 그가 마침내 선지자의 가르침을, 책망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김중권 목사님이십니다. CCC,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하신 CCC 김중권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도 올해가 10주기였는데 김중권 목사님도 올해가 10주기이십니다. 김중권 목사님은 한국의 욥이라고 그렇게 불려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김중권 목사님에게 주실 수 있는 고난은 다 주신 분이죠. 그래서 한국의 욥이라는 별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하고 세 분 형님이 차례대로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것을 목격하셔야 했었습니다. 어머니도 세 분 형님도
갑자기 다 죽었어요. 그리고 6.25 때 아버지가 공산당에 끌려가셔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학살당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목격을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세 분 형님만 하나님이 사고로 불러가신 게 아니라 동생들이 죽는 모습을 너무나 힘들게 보셔야 했었어요. 어린 시절에 자기 형제들 중에 정말 잘생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불놀이를 하다가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대로 타 죽는 것을 지켜보셔야 했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도 그 벌목장에서 아이들하고 뛰어놀다가 그만 잘못해서 벌목 나무 쌓아놓은 데서 넘어졌는데 나무가 같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자기 동생이 깔려 죽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다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김중호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위암 판정을 받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암 치료 수준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57일 동안에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아버지 품에서 딸이 죽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김중건 목사 주변에서 일어난 일. 그래도 우리는 김중건 목사님에게 비교하면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참혹한 고난은 겪지 않았으니까. 근데 김중건 목사님이 그 당시 자기의 그 일어난 하나님의 고난, 이건 김중건 목사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김중건 목사님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머무르는 복음의 전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때 김중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겠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웃지만 그러나 나의 또 다른 얼굴은 하루 종일 울고 있다. 내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찬양이 멈추는 순간에 내 마음은 무너지고 나는 정신 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나는 하루 종일 그 죽음 내 옆에서 죽어가는 형제들, 부모, 형제들, 사랑하는 딸 생각만 하면 나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중건 목사님은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엔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분의 평생 기도가 주님 내 안에 쓰레기 같습니다. 내 안엔 지저분한 게밖에 없습니다. 내 안엔 더럽습니다. 난 추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쓰실 수 있으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분이 김중건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다윗도 자기의 죄와 아픔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모든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소원, 다윗의 깊은 탄식,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이 다윗의 깊은 소원이었을 거예요. 사무엘 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회개의 원천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더 참회하고 그 죄를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아픔을 그 마음 다해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모든 소원을 주께 아뢰고 10절 14절에서 다윗이 두 번째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고통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장은 뛰고, 세 번역에 내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습니다. 내 기력은 다 빠졌습니다. 내 눈빛도 이제 빛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거칠게 뛴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죽어간다는 겁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심장은 거칠게 뛰고, 그리고 내 기력은 다 쇠해졌습니다. 일어날 기력조차 없습니다. 내 눈빛은 빛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어가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절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사방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누구보다도 다윗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줘야 할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다 어디 갔어요?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나요?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나이다. 다윗은 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악담을 퍼붓고, 다윗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 친구,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다윗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악담을 퍼붓고, 그리고 온종일 다윗을 해칠 일만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요,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멀리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다 멀리 떠나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다윗을 죽이기 원하는 사람들, 다윗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들만 다윗 주변에 있어서 악담을 퍼붓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해칠 일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다윗은요,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우리도 어려운 공경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18호 태풍 미탁이 가까이 왔습니다. 미탁은 미크로네시아 연방에서 말하는 여자 이름입니다. 링링도 그 말레이시아 여자 이름이었는데 이 미탁도 여자의 이름입니다. 지금 가을 태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1959년 이후에 지금 60년 만에 한반도에 7번째 태풍이 한반도에 오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이 7번째 지구온난화 영향 때문이라고 기상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태풍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태풍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태풍이 불면 바닷물을 일으켜서 그래서 적조 현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적조 현상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해서 해조류와 어류가 풍성해진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서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완전히 다 씻어버린대요. 무엇보다도 해장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구의 열을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적당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내는 그 장점이 태풍에 있다 그랬습니다. 태풍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태풍으로 인한 자연 환경에 이런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북한이 11번째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제18호 태풍도 가까이 오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15절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고난은 어떤 거예요? 악인들이 자기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 다윗의 그 부끄러움, 자존감, 나 때문에 악인들이 득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다윗의 두려움은 뭐예요? 이대로 자기 인생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 자기가 정말 고민하는 걸 털어놔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한참 이 구절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긴 사람이에요.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될까 봐 그는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릴 때에 나를 보고 악인들이 허세를 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체면 세워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주를 바라오니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명성을 되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바라보고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나.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됐어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꺾였어요. 인생이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다시 일어날 기회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근심이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는 또 다른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어요. 18절 19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했는데, 그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잘못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어떻게 했나요? 19절에 내 원수들이 활발하며 강하며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나의 원수들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의 원수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랬어요. 죄를 고백했는데 오히려 다윗의 원수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20절에 그 사람들의 성향,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악으로 선을 덮어 씌우는 사람들, 악으로 선을 지워버리는 사람들, 악으로 선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 악을 지배시키는 사람들, 악이 득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왜 까닭없이 미워합니까? 다윗이 선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더 미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덩어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2절에서 8절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을 덮쳤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 사람들의 반응, 사랑하는 사람, 친구,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자 다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윗을 떠났습니다. 대신에 누가 다윗에게 달겨들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두 겹, 세 겹, 네 겹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 주변에 다윗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다윗이 죄를 고백할수록 오히려 더 다윗이 그 죄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점점 죄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19절에 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니, 다윗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원수들,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더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갈등,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과 악의 갈등 속에 살잖아요. 다윗이 선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악이 점점 더 다윗을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악한 자들이 늘어나고, 세 번째 덩어리에서는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다윗이 선을 따르면 따를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악한 자들이 더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다윗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똑같은 형태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원인은 다릅니다. 다윗은 지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싸우니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나요? 슈레시 파드마나반이라는 작가가 돈에 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I love money입니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는. 이 책에 어느 한 딸이 너무나 힘든 고난을 당해서,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가를 이제 어머니한테 다 설명을 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끓는 물에다가 당근, 그 다음에 그 계란, 달걀을 넣고 또한 조그만 냄비에다가는 이제 물을 끓여서 커피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딸에게 묻습니다. 조금 있고 난 뒤에 어떻게 됐나 봐라 그랬더니 뭐 당연하죠. 당근은 물렁물렁해지고, 달걀은 끓는 물에 넣으니까 더 딱딱해지고, 커피는요 정말 맛있는 아메리카노가 되고 향기가 부엌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은 당한다. 누구나 다 불행한 일은 당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일이 당하면 당근처럼 물렁물렁해져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달걀처럼 단단해져서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고,
뭐 달걀처럼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어쨌든 고난을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나 엄마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커피같이 네가 당하는 고난을 끓는 물에 커피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커피가 물을 변화시킵니다. 뭘로 변화시켜요? 커피 물로 변화시킵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당하는 고난, 끓는 물, 네가 당하는 고난, 우리도 다 고난이 있죠? 끓는 물입니다. 그 끓는 물을 네가 커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지금 커피로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는 그 믿음이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리이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21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그걸 커피 향으로 바꾸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역시 좋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폐암 걸리셔서 폐를 20% 잘라내셨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치료받고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하던 중에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깨달으셨어요. 그 백성이 바로 암 환자들입니다. 암 환자와 가족들. 그들은 매일 죽음과 더불어 싸우고 있고 하루 종일 죽음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암에서 정말 치유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와 갈등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6시에 김동호 목사님이 카메라 앞에 그 스마트폰 앞에서 반주자도 없고 피아노도 없이 혼자 같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 읽어주고 말씀을 해석하고 기도해주는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6시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 김동호 목사님 그 유튜브에, 이게 한번 유튜브에 올라가면 순식간에 뭐 10,000명, 20,000명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일 가운데 최고로 신나는 일이 암 환자를 위한 목회자가 된 것이다. 그분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물렁해지신 게 아니에요. 달걀처럼 고난과 싸워서, 암과 싸워서 내가 치유받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피처럼 새로운 사명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암 환자의 목회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께 더 놀랍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1절하고 5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 증거 된 이가 내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옵니다. 어떤 고난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그 폐암을 통해서 오히려 암 환자의 목회자로 남은 생에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은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주의 손에 드립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혹 내가 죄를 범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종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실 일을 종들에게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한 절 한 절 그 기도가 있는 그대로 자신의 고통과 소망과 믿음과 아픔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다윗에게 기도의 영이 되어 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영이 되어 주셔서 다윗처럼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언어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간절함을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일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